샬롬 4월 24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이 지나고 또 이제 주말을 맞이하는 아침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주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주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었던 모든 일상의 짐을 풀게 하시고 깊은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이 주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시험을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처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그를 소명으로 불러내신 이후에 정말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축복을 주신 그 이삭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한 그 부르심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지만 여러 가지 많은 축복들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주시는 그런 테스트의 시간도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반응해야 하는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인물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 그 시험을 정말 잘 통과한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테스트를 주시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이는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는 육신이 약하여서 따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시면 그 순종의 질이 다릅니다. 그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믿는 유대 전통에 의하면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 터 그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모리아산 그 제단으로 걸어갈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나아갑니까? 아브라함에게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표정이나 어떤 분노나 그런 짜증이 섞여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에 그는 아무런 말 없이 그의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바로 순종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히고 그에게 번제에 쓸 장작을 짊어지게 했습니다. 정작 아브라함은 그렇게 담담하게 순종하고 가지만 정작 이삭은 이상해서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너무 궁금해서 그 걸어가는 길 내내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그 물어본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너무나 차분하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미리 살펴보고 계신단다. 무엇을 믿고 이런 말이 나올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힘겨운 상황에 맞닥뜨릴 때 참 마음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입술의 투덜거림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로는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전혀 요동하지 않고 의문을 가지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겼을 때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순종합니다. 그냥 말씀하신 대로 따라갑니다. 혹자는 이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나에게 이런 일을 요구하신다면 과연 나는 순종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이런 테스트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드는 테스트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테스트가 너무나 잔인하지 않냐고 말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리고 그 신뢰함에 따라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그 결과를 너무나 멋지게 설명해 줍니다. 정말 잔인하게 보일 수 있는 이 테스트를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 속에 정말 깊은 하나님의 속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자신을 숨기시는 사건 앞에서 더욱 또렷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건이라고 말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무엇을 더욱 또렷이 알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아래에서 엄청난 클라이막스를 맛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클라이막스를 맛보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저없이 내리치려고 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아 라고 부를 때 대답하자 천사가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이 똑같은 표현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바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 고통은 어떤 클라이막스를 경험한 것이었을까요? 바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속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을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미리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에게 어떻게 비밀을 숨기랴 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단지 자신의 우상이 되었던 아들을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그 이삭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다시 재각인시키는 그 교육의 효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원대한 경륜 아래에서 자신의 구원 계획, 즉 우리 각자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미리 보여주셨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 고통의 순간이 바로 그대로 겪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그 핵심적인 마음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의 클라이막스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게 됩니다.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셨던 그 약속이 컨펌 되는, 확인이 되는, 마무리 짓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그냥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요, 17절 초반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어,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꺼이 드리는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시겠다고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즉각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축복하시리라는 그에 상응하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반드시 주시겠다는 이 약속도 참으로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실제로 우리에는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일어났고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왕들이 나오고 그 왕들을 통하여서 원수의 성읍들이 정복되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진짜, 그 복에 진짜 미치는 범위는 어디입니까? 원수의 성을 차지하고 별처럼 많아지며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진 자들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진짜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복은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성을 차지한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모든 사탄의 저주를 끊고 우리의 죄의 속박을 끊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야 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누굽니까?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진 그 아브라함의 후손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의 경륜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단지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기뻐하라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그리고 사랑하라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걸 과연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라는 여러 가지 순종들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그것 자체로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그 모든 테스트를 통하여서 흘러내려가게 될 것임을 모두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고통의 순간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아마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통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정말 있는 그 큰 고통은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경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인 독자 이삭은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두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독생자 예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 그 누구보다도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시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고통의 본질인 저주와 악함을 예수님께서 모두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슬픔과 고통의 영원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버리심으로 그 누구보다도 더 큰 고통을 경험하셨고, 또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본질인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 모든 것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고, 그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현재형으로서 동일하게 그 고통을 겪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부재하다고 느낄수록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한 계획 속에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인류 전체에 그리스도의 복을 전하게 될지, 더 가까이는 정말 이삭을 통하여 왕들이 일어나고 민족이 일어나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모를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분을 원망하기는커녕 입술 가운데 담대함을 선포하였고 그 입술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담았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폰라트라는 신학자는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간의 모습.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고백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이삭이 물어봅니다. 나의 아버지, 제사를 위한 불과 장작은 있는데 양은 어디에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갑니다. 이 고백, 어린 양을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여기서 히브리어 동사 이레가 사용됩니다. 이레는 보다라는 단어에서 온 미래형 동사입니다. 직역하자면 미리 보고 계신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미리 보고 계신 주님을 고백하니 실제로 어떻게 경험합니까? 진정 그는
이삭이 바쳐져야 할 그 자리에서 칼을 들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자 멈추라고 이야기하자 실제로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숫양을 숲풀 사이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움을 경험한 나머지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다. 각 주에 주님의 산에서 준비된다 라는 표현은 주님께서 산에서 친히 보이신다는 말로 해석된다고 명시합니다.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이 말 자체가 바로 이레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표현입니다. 즉 미리 보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철저한 순종 앞에 미리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곳에 바로 그곳에 그분께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축복,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스스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입술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순종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를 쫓으라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를 쫓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감정과 의지, 생각이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순종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비록 없는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그 순종 이후에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순종하였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입술과 마음과 행동으로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마음과 감정과 의지와 생각 모두가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마음과 축복과 그리고 그 경륜을 경험하는 저희 모든 미랄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 축복이 저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